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트리도 11월 초면 올해는 더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에 장식 다 해놓고요.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고 또 했는데 의외로 이 성탄이 너무 일찍 끝나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이 성탄절 절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25일이지만 거의 2주간 완전히 2주에서 3주간 완전히 쉬는 주간이었거든요. 온 국가가. 그래서 성탄이 거의 그 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성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포스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성탄이 지났지만 성탄과 관계된 내용으로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이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누구에 대한 언급을 했었냐면 요셉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뭐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한 달 뒤에 전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제가 무리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요셉을 다뤘던 장면들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여러 개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히브리서에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다 장차 올 것을 향한 모형과 그림자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에서 가르치시는 해밀턴 교수님께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is a kind of the Messiah,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메시아의 모형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와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거거든요. 모형하면 또 여기 있는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스터 에그, 아니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떡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실체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춰놓은 그림자 같은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희가 12월의 말씀의 주제를 지금 낮은 곳,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자리 중에 가장 낮은 곳 어딜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게 청소년배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쉿. 저희는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셔야 돼요. 어딜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셨던 가장 낮은 곳, 그 대표적인 건 구유일 겁니다. The manger,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름답습니다, 그죠? 기가 막힌 디자인이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성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죠. 구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낭만적인 모양의 이런 어떤 구유가 사실은 시간이 거듭돼서 요즘 이제 비블리컬 아케올로지죠. 성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누우셨던 구유가 이런 거였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체를 찾아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유하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은
우리 그 많은 성화나 그림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독립된 마구간이나 헛간 같은 데서 요런 어떤 그 것들이 하나 딱 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그 지금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3주 전쯤 아이를 낳은 얼굴로 앉아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쭉 둘러앉고 양들과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림들을 상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랬을까? 근데 초기 2세기, 3세기 교부들은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케이브야, 동굴이야, 이렇게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초기 시대를 살았던 교부들은 매 세기마다 예수께서 태어난 장소는 케이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구유는 그런 데가 아닌 거고, 마국간은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이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실제 예수께서 머무셨던 장소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보여드린 사진이 될 텐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겁니다. 동방박사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를 낳기 위해서 여관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혹시 묵을 데가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공된 데가 이 마구간인데, 근데 그 마구간이 따로 별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의 맨 아래 지하에 저렇게 동굴의 형식으로 파여져 있어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당시에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한 동물들 재산들을 따로 그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그 동물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자리,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지하에다 동굴을 파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구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한 그 마치 그 서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교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구유입니다. 저게 메인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메인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멋진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저 돌에 누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차가운 메인저, 이 구유 위에 눕게 된 것일까? 사람의 시각으로는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찾아갖고 누울 곳을 찾았는데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 여기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건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우연의 결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자리를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돌로 된 구유의 예수가 눕는 것은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유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수없이 성탄절을 지나오고 계속 매년마다 바라보는 이 구유인데, 이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구유를 선택하셨는가? 나라면 좀 괜찮은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방 꾸며 놓으시잖아요. 그죠? 유모차도 미리 사놓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구비를 하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굳이 그걸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내는 꼭 그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채워놔요. 이제 태어난 애가 그게 뭔지 알까 싶어요. 그냥 그거 조금 이게 좀 저렴한 거 사고 나머지를 좀 나한테 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제 거를 잘라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심지어 아버지인데 본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치던 가축은 양이거든요. 이 구유는 그 양들의 먹이가 놓여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놓여지던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양들은 이 구유에 놓여진 음식과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 구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우리를 뭘로 해석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 갈 길로 가버린 양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신약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케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역시도 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는 양이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머무는 자리에 그 양들의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 구유이고요. 그 구유 안에 담겨지는 것들은 양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과 물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디자인을 바꿔놓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찬식의 시작이 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예요. 그리고 십자가랍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가 먹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표현되는 떡을 떼고 음료를 먹습니다. 누가요? 그 양들이. 예수께서 메인저에 누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될 인생에 대한 모습을 시작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이는 양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소스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소스를 붙잡는 자,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의 소스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그것을 먹고 살게 될 거야 라는 걸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어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의 이름을 따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이미지의 아마 원래 의미일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셨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께서 놓이셨던 가장 낮은 자리일까? 그 귀한 아이를 돌로 된 그 구유 위에 올려놓는 것 물론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냐? 그거를 말해주는 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유보다 더 낮은 곳, 그게 뭐냐면요,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우리 몸이 뭘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뭐 늘 꾸며주고 발라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운동도 해주고 조금 뭐 건강이 안 좋다 싶으면 뭐 다이어트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예수도 같을 것인가? 예수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being in very nature God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의 존재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종의 형체를 갖게 됐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ing made in human likeness예요. 존재가 뭘로 바뀌었냐면 인간처럼 바뀌었어. 이렇게 설명해요. 두 개의 간극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단순히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빙이라고 하는 캐릭터리스틱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 브릿지가 하나 있어요. 그 브릿지가 이 존재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근데 이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의 영어가 이렇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퍼펙트했어요. 그런데 지금 nothing인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존재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조건이에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100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00을 0에다 담아 볼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살라 하면 살겠다고 결정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잘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EA라고 하는 걸 주중에 잡으로 해요. 가끔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이제 교육이 같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 일들을 주중에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한 아이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감정이 이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레이드 1입니다. 1학년짜리 아이거든. 남자예요. 오늘 네 잡은 이 아이를 보는 거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선생님밖에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다른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워낙 많다 보니 좀 특이한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아이가 그 메스 시간이 돼서 뭘 풀어야 되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메스를 시키고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메스는 안 해도 돼. 그리고 랭귀지 아르트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 그레이드 1이거든요. 몸의 신체의 성장은 약 5살에서 4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체는 성장이 늦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매스와 랭귀지 아트를 그레이드 12 이상 거로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수업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을 따로 붙여줘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와서 이 아이를 다루는 거예요. 몸은 4살짜리 아이거든요. 몸은 4살인데 그런데 생각이 나아가고 발전한 건 그레이드 12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로 돈을 주고 선생님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기 위해. 저 같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하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 몸이 늙고 정신이 빨리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돼도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냐 하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함에서 nothing인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요. 그 몸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 성질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 누군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어느 날 예수께서 어릴 때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갔지? 라고 찾아보니까 아니 몇 살 안 된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님들과 율법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모두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는 히브리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책을 읽고 그들과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소.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영혼에 천재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이 성탄은 바로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 이벤트의 중심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유나 또는 마국간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몸을 입고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도대체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왜 완전함을 나띵인 상태로 만들어서 오시게 되는 거지? 질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상태도 모형이고 그림자가 아닐까. 쉽게 말하면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진짜는 뭘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미닝이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보여주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구원자라고 하니까 되게 Savior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실제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온 거야. 이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실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숨겨진 것,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실체를 거기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존재인지 담아내고 있는 첫 번째 그림자가 우리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위해 던져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일까요? 더 큰 실체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나약한 실체 말고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진 더 큰 실체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라고 하는 그 실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예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네디언 아이의 사진이거든요. 어떠세요? 귀엽죠? 이 아이도 역시 1학년입니다. 그레이드 1. 제가 학교에서 참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얘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이 사진은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 부모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아이의 손으로 써여 있는 글이 있어요. 잘 읽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When I was a baby, I could crawl. Now I can walk, run, and jump.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렇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기는 거 너무 당연하죠. 크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점프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겐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 사소한 것도 이 아이에겐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왠지 아십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 사진 이후에 건강한 아이의 사진이 없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면 두 발이 모두 트위스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청각이 좋지 않습니다.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특정한 불빛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시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에 관을 꽂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제대로 침을 삼킬 수가 없어서 모든 침을 입으로 다 뱉어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후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 아이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점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Now I can walk, run and jump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진은 돌아가 있는데 근데 이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보호장구를 끼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매일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등산을 시켰대요. 걷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가 진짜로 리세스 시간에 그 보호장구와 신발을 신고 나가서 걷고 뛰고 점프를 합니다. 대신 누군가의 도움은 꼭 필요해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들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해요. 제가 다니는 곳은 크리스찬 스쿨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어야 하거든요. 저를 하여하셨던 분이 이 아이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게 이런 부모가 있는 게 복이구나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그 아이가 엎드려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부모.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근육을 길러주고 걷게 만들어주고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랑을 가진 부모.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도 뭉클뭉클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없으면 회개하셔야죠. 그죠? 있으셨을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지금 내가 하고 있거나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랑은 절대로 새로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다시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걷질 못하네. 내 백성이 지금 나에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내 백성이 지금 점프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니? 가야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와야죠. 완벽함이 나띵인 상태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와야죠. 와서 어떡합니까?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점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새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제는 오롯이 우리의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자의 끝자락에는요,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 사랑으로 걸어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점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녀가 걷질 못했었는데, 그 자녀가 뛰질 못했었는데, 그 자녀가 점프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오롯이 우리 삶 안에 녹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2026년, 그리고 2025년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